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인 행함으로 분명하게 입증되어야 할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 서신의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 19절부터 2장 26절까지 우리가 행함으로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그렇게 입증되어야 하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 3장에서는 바른 혀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하게 입증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주시는 마음을 함께 나눌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방송으로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을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혀를 다스리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6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고보는 작은 지체인 혀가 온 몸을 더럽힐 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체인 것과 같은 정말 그 작은 지체임에도 불구한 그 혀가 보이는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계시지요. 저도 사춘기 시절을 겪었던 시절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님께 한번 여쭈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문득 내가 어렸을 때 저를 키우시면서 뭐 힘드셨던 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엄마에게 여쭈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뜻밖이었고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명진아, 너가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엄마한테 예민하게 굴면서 짜증내면서 했던 그 말들이 엄마는 너무나 힘들었어. 듣기에 힘드셨다라는 말을 그냥 덤덤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말을 또 하긴 했지만, 제가 그때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짜증 섞이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가장 사랑하고 편하게 여기는 그 어머님께 쏟아내었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여러 가지를 떠올려 보면서 가까운 사람 혹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혀로 내뱉는 말들은 결코 작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를 통해서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충고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이 믿음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저자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았을 때, 성도로서 분명하게 해야 할 믿음의 행위는 이 작은 지체인 것 같지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혀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본문에서 찾아보았을 때,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없다, 이것이 결론일까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혀를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혀를 훈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믿음의 행위입니다. 시편 141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의 말이 선한 말로 바뀌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이 성도로서 반드시 취해야 할 믿음의 행위, 혀를 다스리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훈련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과연 쉬울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 저에게조차도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것을 그대로 해나가는 것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 베스트셀러로 말글씨라는 책을 쓴 저자 김윤나 작가의 일화를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김윤아 작가가 가족들과 함께 추석에 모여서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도중에 분위기가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분위기에서 예상치 못하게 시아버님께서 이런 말을 건네셨는데, 그 김 작가가 굉장히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아버님께서 이 김윤나 작가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텐데 너는 일을 계속 할 거냐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 김윤나 작가의 마음 안에 두 갈래의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들이박을 것인가, 아니면 어렵고 또 의지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과연 이 모든 사람들의 대화가 죽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길을 생각하다가 후자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모두 죽지 않는 대화의 방향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들이박지 않는 길, 그리고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그 김윤아 작가가 했던 말은 이러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아버님, 자식 농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건넸더니 아버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바로 그거라고, 어떻게 우리 집에 이렇게 보석과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또 그것을 되받아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떠올려 보았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갚아주고 싶은 대로 갚아주는 것, 이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대로 말, 그리고 혀를 다스리는 것이 믿음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렇기에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더욱더 훈련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본성대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 그 매개는 이 본성을 꺾어서 우리의 혀를 다스려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때 모욕과 조롱과 수치의 모든 말들을 참아내시면서 그 말을 듣고 되받아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은,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들이 어떠한 의미인지 같이 고민하고 또 그 훈련을 해나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혀를 다스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도우심을 구하며 그 훈련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이웃에게는 선한 말들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에도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한 말을 늘려가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모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면적인 모습들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로서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했다가, 하나님을 드높이는 말을 했다가 뒤돌아서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것이, 그런 양면적인 모습들이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흠뻑 누리고 돌아섰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가 거두어지면 뒤돌아서서 남의 말을 험담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억울하다, 원망스럽다, 왜 이러냐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쉽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면적인 모습들, 이러한 모순들을 줄여가는 것이 믿음의 행위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그리고 믿음의 말, 선한 말, 그런 말들을 늘려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 없는 말,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 비난하는 말, 탓하는 말, 그 말들을 줄여가는 것, 그래서 그 차이를 결코 계속해서 좁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오늘 던지고 있는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차를 하고 보니 그 주차장 근처에 너무나 낯익은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금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술에 취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 주차장에서 쓰러져서 잠이 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마음으로는 굉장히 힘들지만 나는 죽었지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아버지를 부축해서 자리에 뉘어드리고, 아버지 많이 힘드셨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아버지를 잘 이렇게 보살펴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3일 지났을까요? 3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그때, 어느 날 그때 경찰서에서 경찰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지금 아버지께서 술에 잔뜩 취하셔서 이 아버지를 모시고 댁으로 가고 있으니 이 아버지를 잘 받아달라는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 마음에서 불같은 것이 올라오면 너무나 화가 나더랍니다. 불과 3일 전과 3일 후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에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가 예전에 그 술, 그리고 아버지의 그 행동, 그런 것들에 쓴뿌리가 있었던 이 전도사님에게는 버거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는 죽었다, 예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떠올리게 해주셔서 마음을 바꾸어서 그 아버님을 다시 마주했을 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들려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예전과 똑같이 그 아버지를 자리에 눕혀드리고 그리고 잘 보살펴 드렸다라는 그런 간증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그 입술에서 선한 말의 고백,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었을 때 그 믿음의 행위의 결과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간증의 결말은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께서 결국에는 그 아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마음이 바뀌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던 그 아버지께서 결국엔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다, 꾸준히 그렇게 변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아버지를 비난하는 말 대신에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그 선한 고백을 해냈을 때 그 아버지가 달라지게 되었던 것처럼, 이 믿음의 말, 선한 말, 그 말 한마디는, 그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그 믿음의 행위에 적합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들을 요청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상황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탓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내 속에 올라오는 그 본성이 이 상황, 그리고 이 환경,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 그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또 뒤돌아서서 나의 편에 서서 함께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과 그 상황과 환경과 그 사람을 욕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순간들을 참아내기 힘들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참아내기 힘든 순간을 결국 이기지 못해서 그 말을 쏟아냈을 때
오히려 우리 마음에 통쾌함 그리고 시원함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결국에는 그 시원함도 그 통쾌함도 일시뿐이지 우리의 혀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의 결과는 아주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어제만 해도 상황과 환경과 또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서 제 마음에 어려운 마음들이 솟구쳤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제 마음을 달아보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제 마음을 꼭 흔드시는 것처럼 네가 무슨 말을 내뱉는지 내가 다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제 마음의 중심을 흔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도 제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싶고 또 그렇게 말을 쏟아내고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적어도 이 말씀을 들고 있는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껏 두고 있는 이상 그 말을 뱉어내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선택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님,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신 주님, 나를 메고 있는 사실이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사망 권세가 꺾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들을 그냥 입술로 선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찬양의 말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믿는 그 선한 말들이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지만 주님의 편에 서서 그 말들을 겨우겨우 쏟아냈던 그 순간들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들을 통해서도 제 마음 가운데 남겨놨던 그 믿음의 선한 결과는 내 심령을 바꿔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믿음의 행위, 내 혀를 다스리는 훈련, 그리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들과 함께 선한 말들, 찬양하는 말들, 그것들을 끊임없이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혀를 다스리는 믿음의 훈련들을 해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탓하고 싶을 때, 누군가를 험담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비난이 더 쉬운 것만 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에 내 본성을 거슬러서 내 본성을 꺾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그리고 믿음의 선한 말들, 그 말들을 입술로 쏟아내는 그 믿음의 행위를 끝까지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나갈 때 넘어지는 순간도 있고 여전히 나는 바뀌지 않는 것 같아 부끄러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행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야고보서 3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 그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로 남겨지고 내 이웃에게는 아름다운 향기로 남겨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그것들을 소망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